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체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죄악의 무거운 짐과 삶의 멍에를 지고 멸망해 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언행 심사를 늘 주관하시는 것 감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께 오면 참 쉼이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마음과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온유와 겸손함 가운데 주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에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제하시고 억압에서 눌림에서 자유케 해주시옵시고 참된 영적 기쁨을 얻는 복된 예배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를 바라봅니다.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예배 올 때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지만 말씀과 은혜 경험해서 예배 후 삶의 활력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함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 그 수확을 거둠이 합당하듯이 우리들의 일상을 이끄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지난 한 주도 크든 작든 주어진 삶에 감사드리며 더러는 아픔을 가슴에 품고 어떤 이는 기쁨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 거룩한 주님의 날 온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올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욕심으로 인한 제약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발생한 가운데 말씀 본질에 벗어난 행위 속에 저들의 울부짖음이 멀리 이곳까지 들리는 듯 하오니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옵시고 전쟁과 살인이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추구하여야 할 바는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어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시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반적인 체제는 부와 명예가 같이 움직이기에 사람마다 자기 기준과 타당성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일들이 허다하며 내면에 흐르는 야망의 불꽃들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어함을 깨닫고 악의 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진정성의 진미를 맛보지 못함이며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서 진지하게 인생의 가치를 말씀해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민국 지도자 선출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면서 의지하면 항상 불안한 마음이 존재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상을 믿음으로 일구어 가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옵시고 악의 근성에서 거지처럼 살지 않게 하사 숭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지도자 위치에서 국민들의 모범이 되며 경건을 유지하며 청결한 삶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도 천하를 얻은 자같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묻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호황된 망상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가 백년을 기약을 위하여 노력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희망 없이 암울한 세월 속에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비단 옷을 입히시고 이쁜 신발로 가고 싶은 곳을 거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잠시 우리들의 무지한 논쟁들이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 속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깨닫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지는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고도 당사자인 우리와 지도자들이 아픔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민족들이 스스로 발견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때에 훈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주시어 온전한 교통과 교제들이 우리 민족의 삶에 이어지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정세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사 가시는 길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옵시고 자신의 아픔보다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이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어 서로가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한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북녘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의 삶이 인간으로 태어나 당연히 존중받게 하옵시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기쁨 속에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군 용사들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규칙적인 훈련을 더욱
규칙적인 훈련 속에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전후 간의 우정들이 더욱 돈독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훈련에 임하게 하시고 건강함도 지켜 주시옵소서. 행정 치안 의료 자원봉사 하신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찬양과 기도 중에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홀로 두지 마옵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어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묻어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이끌어 주옵시고 전도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영으로 임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활력이 가득하고 눌림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 사랑한다, 너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확신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에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이 있었죠.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입니다. 어렴풋한 기억에 예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마 했던 말로 기억이 됩니다. 일리가 있는 게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한 성과가 한 기업을 넘어서서 한 지역이나 또 한 민족도 이렇게 회복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집중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잠든 교회의 영적인 것들을 깨우기도 하시고 어두운 역사의 빛을 밝히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 같은 경우 갈멜산에 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에 3대 부흥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두운 아합의 시대 때 갈멜산의 역사를 통해서 순간이었지만 큰 역사가 있게 됐죠. 그러면 그런 삶의 특징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탁월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가운데 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세계를 가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 주님은 그런 자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요?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죠. 그동안 땅에서 백성이 한 것이 뭐였습니까? 금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범죄를 보고 진노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멸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3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거죠. 목이 뻣뻣하다, 고집이 세고 잘 듣지 않고 참 완악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건만 야 지금 와서 저처럼 금송을 숭배하고 있냐? 내가 진노했고 내가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한테 큰 나라 되게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세한테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말 듣지 않습니다. 정말 고집이 셉니다. 근데 멸하시고 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 통해서 큰 나라 되게 하시겠다는 걸 새롭게 할 기회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애를 바친 마음으로 주께 중보의 탄원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하실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하며 자기 생명을 걸고 주께 탄원했죠.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면서 진노를 좀 가라앉히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0절을 말씀 보시면 내가 진멸할 거다 하는 마음 바꾸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말한 곳이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까지 가 하시죠. 그때 내 사자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진멸하겠어 했지만 모세가 기도해서 진멸치 않고 그래 가나안 땅 약속했지 그 땅은 내가 줄게 내 사자가 그 천사가 인도할 거야 그래 잘 됐다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큰 충격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 주시겠답니다. 육신 시각에서는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이걸 성취합니다. 범죄했지만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 땅 가면 젖이 있고 꿀이 흘러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이 땅 얻게 되었어. 너무 기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말 듣자마자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듭니다. 출애굽 33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반응이 나오게 되죠. 말씀 듣고 슬퍼합니다. 그걸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준엄한이라는 말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재앙의 말씀인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주신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 주신대요. 이게 재앙의 말씀이다 라고 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보지만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보시면 뭘 주목해서 본 건가요?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곧 그들이 영적 각성이 생기니까 주를 향한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영적 분별이 생기니까 평상시 같으면 너무너무 좋아했을 단장품들을요 다 제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넣어도 주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야 하는 분별력을 가지게 된 거죠. 포도나무 비어와 같이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죠.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냐, 결국은 죽는 건데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께 선택된 백성이다 입장은 가장 중요한 징표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번영, 소유물, 지위가 아닌 겁니다. 과연 오늘 주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행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주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징표 중 한 가지인 겁니다. 가나안 땅 올라가라. 약속했지? 그 땅 줄게. 가나안 땅 가져라. 원주민 쫓아내 줄게. 그래, 적꿀 흐르는 땅 다 차지해. 올라가서 실컷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 그래 잘 살아. 근데 너와 나는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니까 올라가 하신 말씀 말입니다. 요즘 한국이요 어렵다고 하지만 한편 대단하지 않습니까? K자가 들어가면요 다 좋아한답니다. 뭐 K팝도 있고 뭐 K 음식 아시죠? 김밥이 난리랍니다. 우리 한국 오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삼겹살 뒷게찜 보시면요 치맥이랍니다. 치맥이 뭐죠? 치킨과 맥주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대단하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라면이랍니다. 라면 가면요 라면 진짜 엄청나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말이겠습니까? K-문화, K-드라마, K-영화, K-뷰티, K점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여행 유튜브를 봅니다. 여행 가는 것을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와요. 유럽 가죠. 그러면요 들어갈 때 심사가 꽤 길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쉽게 나간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무슨 조약에 의해 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큰 나라에서 몇몇 나라는요 긴 심사 받지 않고 띵동하면 나가게 되어 있답니다. 거기 한국이 있대요. 한번 확인해 보라면 가봤으면 좋겠죠. 유럽에요. 이게 한국의 힘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자랑이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진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의 마지막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만큼 한국이 위상이 높아졌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얼마 전까지지 않습니까? 한국의 세상에서 가장 못살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6.25 때 너무너무 못살았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못살았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만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을 살리는 겁니다. 그만큼 밑바닥이 없고 전쟁 폐허 가운데 아무것도 민족이었지만, 하지만 도심 가운데 서게 됐죠. 부대찌개 좋아하시죠? 부대찌개 음식의 연유가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대찌개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남은 음식을 모아서 끓인 게 부대찌개죠. 좋은 말이 부대찌개죠. 우리말로 따지면요, 음식을 다 짬뽕시켜서 먹은 죽을 무슨 죽이라고 했습니까? 꿀꿀이죽이요.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민족이 지금 세계 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있었습니다만 교회가 있었고 예배했고 기독교 줄을 높였더니 주께서 이것을 세워 주신 겁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어야지. 한때 그랬습니다. 전 세계 상고 가서 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딴 거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 교회 왜 부흥하냐? 한국 교회 왜 잘 되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한 겁니다. 그중 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구역 조직이었습니다. 이것들이 한국에 살렸구나 하고 다 많이 와서 배워 갔습니다. 지금은요, 오지도 않습니다. 점점점 한국 교회가 꺾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뭔가 잘 돼도 주와 함께하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충실하면 소망이 있지만, 이거 자랑할 것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주와의 관계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땅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일사백성이 그러는 겁니다. 땅 줄게, 가나안 땅 얻을 수 있지 않아, 너무너무 좋지 않아 할 때 모세만큼은 이거 아니야 하는 마음 가지는 겁니다. 이거 위기야 하는 마음 가지게 된 거죠. 그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했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그것을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누구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선포합니다. 백성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앙망하는 자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모세의 방법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00만에 가까운 큰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선포했죠. 기도합시다 하고 회막 만드는 겁니다. 300만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회막을 몇 개를 만들어야 마땅할까요? 몇 개를 만들어야 마땅할까요? 모세가 몇 개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달랑 하나였습니다. 300만한테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만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다 오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 가졌고 실제 다 오지 않게 됐던 겁니다.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신비사기의 말씀인데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열을 앙몬한 자는 다 진밭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모세가 한 것은 회막을 하나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 열을 앙몬한 사람 나와서 주께 기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형통이냐 관계냐 하는 겁니다. 형통이 우선일까요? 관계가 우선일까요? 뭐가 우선일까요? 복을 받아야죠. 쉽게 형통 받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관계 회복이 우선이겠습니까?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관계가 좋으면요 다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칫 관계를 뒷전이고 형통만 추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금웅성가지고 성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형통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뭘 집중합니까? 가나안 땅 좋은 거지만 관계가 깨지면 그 복이
복이 아니야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삶과 옛날 비교하면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관계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와의 관계가 그때만큼 튼실하냐, 그때만큼 간절하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흉통해도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각자와 주의 관계가 점점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개인적 신앙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민족의 위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관계가 좋아 보십시오. 해결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첫 번째 관심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인 겁니다. 한 국가의 정치, 경제, 국방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온전해져야 소망이 있지, 이것이 무너지면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관계가 확고하다 하면 그 관계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 기도했지 않습니까? 소수지만 기도했어요. 그때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출애굽 33장 17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응답이 주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누구한테 응답하십니까? 모세한테 하세요. 왜죠?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거 위기다, 이거 힘든 거다, 가나안 땅 있어도 이거 아닌 거야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 34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응답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일도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뭐 간구한 겁니까? 가나안 땅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모세 간구함이 무엇이죠?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내가 이것도 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심이 증명되고 함께 하심 속에 축복이 진짜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국내도 어렵고 북한과 관계도 어렵고 세계 정세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든 일 너무나 많아요. 지금부터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으니 많이 전전하면 또 어떻게 될지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 참 약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것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총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면 내가 이것도 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았지만 30장 17절 마지막 절쯤 말씀 보십시오. 뭐라 말씀하시? 이것도 하겠다는 말씀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죠? 내가 너를 안답니다. 뭐 하실까요? 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이 넘어서서 우리 국가 약하지 않습니까?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뭐라 하죠? 미국이 콜록하면요, 한국은요, 못 들어보셨나요? 독감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약해요. 세계 정세가 휩쓸어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리 치면 저리 치우고, 저리 가면 저리 치우고, 뭐라 하면 말 잘 못하고. 근데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요, 내가 너를 아신답니다. 아시는 게 뭘까요? 약함을 알기에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알기 내가 너를 세워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복되지 않습니까? 약하지만 기도할 때 응답을 해 주신답니다. 은총을 주신대요. 알기에 도와주신대요.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좀 독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에 해막을 세웠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 아닙니까? 진 바뀝니까? 진 바뀝니다. 그럼 진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주거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께서 말씀하세요. 나 너희 함께 가지 않겠어. 이걸 들은 것은 다 들은 겁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 들었어요. 그때 공통적으로 이거 위기다, 어려울 때야 하는 마음이 있으니 단장품을 제거한 겁니다. 다 위기야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알아요. 개인 영적 위기다, 나라가 힘들다, 내일 어떻게 할까, 위기인지는 다 압니다. 실상 그 위기가 주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로 바뀌는 것은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민족 갈등이 참 심하다, 어려움 많다, 힘들어 어떡하지? 걱정은 많이 하지만 실제 기도를 무엇을 바꾸는 사람은요, 기도를 바꾸는 사람은 그만큼 소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겟세마네에 가서요. 가서 뭐 하시죠?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위치가 어디냐는 겁니다. 곧 겟세마네 기도하셔서 거기가 승리를 하셨기에 십자가 승리가 주어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승리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장 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서 확정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기도 회막이 있으십니까? 내가 위기일 때마다 가서 무릎 꿇을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승리가 확정돼야 나가서 위기를 딛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위기인데 바꾸셔야죠. 무엇으로요? 기도로 바꿔내셔야죠. 소수일 수 있습니다만 그 소수 통해서 역사함이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사진이 한 장 나옵니다. 딱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시는 건가요? 모세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 누가 있죠? 아론이 있고 훌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싸움이 한참입니다. 방법이 뭐죠? 손을 내리면 결과가 지고 올리면 이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곤하지만 기도 붙잡을 때 내가 살고 내리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손 올리면 우리 가정과 자녀가 살지만 내가 내리면 죽습니다. 손 올리면 교회가 살지만 내리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손을 올리면 민족이 삽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 원리인 겁니다. 한참 코로나 때 그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 할 때 외치는 구가 뭔지 아시죠? 6.25 때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예배에 대한 자세였고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예배가 살았기에 민족이 살았습니다. 기도가 살았기에 민족이 살았던 겁니다. 그 예배 기도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뭐가 살아야 할까요? 예배가 살아야죠. 기도가 살아야죠. 손을 올려야죠. 누가 합니까? 오직 우리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모세가 손을 기도할 때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봅니까? 다 보지만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아이성과 싸워요. 1차 때 패배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회개케 하시고 전쟁합니다. 그때 기억하는 거죠. 아, 모세가 손 올렸지 기억하며 여호수아 한 것은 뭐였습니까? 제가 품속에 칼을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요, 단창을 들고요 손을 내밉니다. 언제까지요? 승리할 때까지 말입니다. 모세가 경험했고 여호수아가 봤고 여호수아 적용한 승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압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살려냈지요. 예배로. 그 다음에 살려냈으면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가 뭐가 필요할까요?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습니다. 예배 드림에 힘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함에 마음 강을 주시면 소수지만 주께 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누가 되든 주가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 되면은 싸우지 말고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을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할 것은 뭐겠습니까? 손 올리는 겁니다. 주님, 우리 인생, 우리 교회, 민족 맡겨 드립니다. 세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손 올리는 겁니다. 손 내리지 마시고요, 손 올리세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이 손 올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믿으면 보이는 겁니다. 믿음 중 손 올리면요, 아, 바뀌기 시작하는 거구나,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악한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죄악들이 무너지는구나, 차별금융과 같이 악한 거 세워지지 않는 것이구나, 그것이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 믿음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얼마 후 6.25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바라볼 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한 가지입니다. 손 올리시고요,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올려서 응답 받으실 때 개인 삶, 가정, 교회, 민족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축복도 주어주시고 가나안 땅도 줄 거다 하는 복된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우리 민족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민족 일제시대 6.25 거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교회가 존재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붙잡았으며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손을 올리니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 지금처럼 선민족 되었습니다. 이 말은 신앙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다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확증했고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승리한 것을 여호수아가 본 것처럼 우리도 다 보았기에 우리도 손 내리지 않기 원합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세계 정세가 참 힘들고 북한 관계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어릴 때 힘들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 위기인 줄 무릎 꿇는 우리 소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회막을 만들기 소망하며 기도에 손 올리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을 올려야 민족의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한국에 좋은 건 많지만 관계가 깨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아서 함께 하시는 축복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가나안 땅, 저 좋은 땅, 저 넓은 땅을 바라보시는 우리 민족의 비전 또한 주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사명 가지고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비록 작은 나라, 약한 땅이지만 주가 함께 하시기에 외부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땅, 북한이 협박할 수 없는 땅, 공산권에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땅, 그런 강한 땅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득의 11절을 구분해서 주께 드리오니 우리 각자 삶의 창고에 채우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늘 주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마음과 입술의 감사의 고백이 전보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날마다 필요함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 가운데 내자 넘치나이다 하는 감격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줄헌금 드립니다. 예물 주매 드린 성도에게 그 믿음을 축복해서 가정, 자녀 위에 번성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있든지 헌신 받으시며 영역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강락과 손길 기억하셔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 안에서 보시기에 주하더라 한 3대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동로의 몽골 선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몽골의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수현다는 가정과 제가 함께 다녀옵니다. 봐야 할 것 잘 보고 또 감동하고 잘 감동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제 창립 주일 다가올 때 60주년 될 때 해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기 위해서 좀 다녀오고자 합니다. 안식을 잘 다녀오시켜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동로에 29대 권사 세미나가 23, 24일 날 있습니다. 하현 필리스에서 있습니다. 또 강원동로에 장로의 은혜회에서 6.25 기도회가 25일 통연 전망대에 있습니다. 강원동로 여전도의 속초지역회가 26일 양양 철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곳이 강원 아동부연합회 교사 근속 시상이 있었습니다. 김수양 원사님이 20년 근속을 해서 어제 시상을 좀 했습니다. 원래 더 하시는 분이신데 이거는
20년 계속 이어져야 주는 상이라 20년 근속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오시진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만 잠 서시면 일어서시면 인사할 때 박수는 좀 하셔야죠.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과 축하 참고하시고요.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택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 예배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해서 이 땅 일군 선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위기이지만 똑같이 예배 붙잡고 기도 붙잡아서 이것도 내가 행하리라. 알기에 도와주리라. 관계복을 넘어서서 가난과 같은 형통복까지 바라보는 예수님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자녀 일터와 고성군과 북한 땅과 대한민국 위해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